5월 8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42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죄를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믿음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특별히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떤 신념으로 여기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끝까지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이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자신이 죄인임을 먼저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인정하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각기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먼저 구약시대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율법이었죠. 율법은 백성들의 삶을 옥죄고 자유를 박탈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은 죄란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란 무엇인지를 가장 이해하기 쉽게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위배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됐는데요.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외에도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게 하셨고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분들까지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결국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이것을 인정해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게 될 본문은 형들이 죄를 인정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바로 요셉이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먼 타국에서, 그것도 전혀 의외의 상황에서 요셉과 형들은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형들은 요셉의 존재를 알 리가 없었죠. 이렇게 요셉만 형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요셉이 사용할 수 있는 수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극단적인 수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면서 감옥에 가두고
처형해 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 대한 원망과 복수심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먼저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아멘. 일단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요셉은 앞으로 펼쳐지게 될 모든 상황이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속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애굽 땅에도, 이 멀고 먼 애굽 땅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안심이 됐을 겁니다. 그것도 나라의 2인자 국무총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굉장한 우군을 만난 그런 기분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모두 지켜보고 계신다는 생각에 이제부터 우리는 말 한마디 하는 것조차도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말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도 밀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형들 중에 한 사람만 감옥에 가두어 놓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일단 끼니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 때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요셉이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베냐민은 요셉에게 하나밖에 없는 친동생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형들보다 가장 보고 싶은 형제가 바로 베냐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형들이 올 때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던 그 이유에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동생의 소중함을 형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셉과 베냐민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두 아들 모두 야곱에게 특별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하나만 남았으니 베냐민을 향한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특별했겠습니까?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형들은 만약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게 되면 야곱의 입장에서 그나마 남은 사랑하는 아들까지 또 뺏기는 상실감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형들은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라도 베냐민만큼은 반드시 지켜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또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시므온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시므온을 살리기 위해 베냐민을 데려가게 되면 그 충격에 아버지가 죽게 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놓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벼랑 끝에 놓여진 형들은 지난 날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지난 날을 돌아보며 동생의 소중함을 이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 베냐민도 이렇게 소중한데 20년 전에 우리가 매몰차게 버렸던 요셉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요셉에게 몹쓸 짓을 했던 과오를 깨닫고 인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형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죄를 깨달을 수 있게 했던 요셉의 결정적인 묘수가 있었습니다.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바로 통역관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히브리 말을 할 수 있는 통역관을 세웠고, 형들은 당연히 요셉이 히브리 말을 할 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눈치를 보지 않고 20년간
죄책감 때문에 서로 말하기를 꺼려했던 이야기를 하며 죄를 인정하고 깨닫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과거 자신의 일 때문에 형들이 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본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24절 상반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아멘. 그렇습니다.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들이 이제서야 자기에게 했던 그 행동을 뉘우치고 깨닫는 것에 감사하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했기 때문에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자기가 지금 현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가 여러 수가 있었지만 오로지 형들이 죄를 인정하고 깨닫게 하는 그 수만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역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죄를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사모함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이 나로 인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한 생명을 살려내고 한 영혼을 살려내고 가장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과정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노골적으로 상대방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누군가가 내 잘못과 내 약함을 알고 있으면 그것이 설령 내 잘못이 맞다 할지라도 일단 회피하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잘못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반발심도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자신의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골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죄를 인정하고 깨닫도록 해야 그것이 결국 회개로 이어지고 변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죄를 깨닫게 하는 통로의 역할은 누가 감당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지만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알게 해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해 주셔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상대방의 죄와 잘못을 무조건 지적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그들 스스로 죄와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다시 찾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한 영혼이 스스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생명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죄인임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부끄럽고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자존심 상해서 스스로를 그렇게 죄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내가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주변의 가족들과 지인들과 동료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그것을 보며 그들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